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스테반 집사의 우리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의 그 죄목이 이 6장 11절, 13, 14절에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과 모세 또 성전 또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죄목 때문에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지금 월요일에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냈고 이제 어제는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보시면 이 38절 중반부 보시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율법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율법을 거슬렀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슬렀다라고 이 스데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였다. 어제의 말씀 이어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 40절에서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계명 위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위반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42절, 43절에서 그 위반한 조상들의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율법을 위반한 자들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43절 처음에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이 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모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아모서 5장에서는 이 하늘의 군대 대신에 너희 왕 싯국과 긴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별의 신들의 이름인데요. 이제 우리로 하면은 태양계에 있는 토성이라는 그 별 있죠. 그 띠가 있는 그 별을 이제 신으로 섬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몰록의 장막 또 신레판의 별에 이 신레판의 별은 이 태양의 신 애굽의 태양의 신 아마 레파라는 이제 태양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별을 신으로 받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테반 집사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내가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조상들이 처음부터 일계명을 위반하여서 그 이후에 역사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며 율법을 거스른 자입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스테반은 성전을 거스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거슬렀다.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46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막을 지으라고 양식을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고 또 여호수아가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후에 이제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이 다윗이 지금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우상화까지 하게 하였는데 이 분명히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지금 스테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가 그 이유가 48절 4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절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표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손으로 짓다라는 표현은 보통 우상 만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실 수 있느냐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도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합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미 솔로몬이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생각이 더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성전을 우상화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할 때도 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그 표현을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했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기도 했죠.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의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전은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발언이 유대인들 듣기에는 하나님의 집을 무시한다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총 정리를 합니다. 51절부터 53절에 총 정리를 하면서 스데반이 고발당한 목록이 하나님을 거스른다, 또 모세를 거스른다, 율법을 거스른다, 성전을 거스른다였죠. 근데 이 5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른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역으로 고발을 합니다. 또 52절에서는 너희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너희는 모세를 대표하는 그 선지자를 너희는 거스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53절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하면서 역으로 나에게 너희가 고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 선지자와 또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51절에 표현하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곧습니다. 즉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신을 내세워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또 문자적으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율법은 지키지만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스데반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지금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나 정도면은 괜찮게 예수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하니까 나는 11조를 하니까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목이 곧아서 하나님과 선지자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실 때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종교적이기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를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에 이 성기 앞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죠. 그래서 잘라내지 않으면 네가 언약 백성 안에서 잘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썩은 것을 갈라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죄악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늘 주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세,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제거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귀의 할례를 받는 것. 귀에 이 악한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귀가 꽉 막혀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또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를 제거하기 원합니다. 귀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